신앙생활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학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건전한 교리가 우리의 어떤 기둥이고 뿌리가 되고 그 기반 그 건전한 그 신학 교리 위에 우리 믿음이나 우리 신앙의 집들이 지어지는 것인데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의 어떤 구원의 진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교리,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보통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견실한 신학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견실한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신학이나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면 뭐가 사라지냐면요. 우리의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견실한 신학,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게 찬양으로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과 감사로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많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단지 순종해야 되고 그걸 어떤 윤리적으로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지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을 빼고 의지로만 이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윤리적으로 거룩한 뜻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되냐면 뜨거운 예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과 이 교리와 그러니까 이 견실한 성경의 진리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어떤 뜨거운 예배와 이게 굉장히 균형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바이블 스쿨을 하겠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굉장히 이 견실한 신학, 어떤 성경의 진리들이 굉장히 깊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이 여름에 또 우리 수련회를 하잖아요. 말씀 사경회를 하죠. 이런 말씀 사경회는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을 좀 치유받고 이런 시간들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이런 금요 예배 같은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고민은 뭐냐면 이 금요일 밤이 사실은 이 금요일 밤에 시간을 내는 게 요즘 세대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아, 진짜 어려운가 보다. 진짜 금요일 밤 시간 내기가 힘든가 보다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다른 교회들 또 건전한 그 단체들이 하는 금요일 밤에 어떤 모임들 이렇게 봤는데 와, 저는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뭐 지하철 시간 때문에 기도 시간도 굉장히 짧게 가지고 뭐 9시 반 되면 끝내야 돼. 뭐 10시 되면 끝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교회들 보니까 뭐 지하철 시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외의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하지.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담고 이런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금요일 밤에 많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졌고 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의 굉장히 균형을 같이 갖춰서 이 건강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왜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136편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게 혼자
이 찬양을 그냥 혼자 막 한 찬양이 아니죠. 지금 온 회중들과 함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지금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회중들과 함께 이 예배드리면서 이 찬양을, 시를 주고받으면서 이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 때 드렸던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 회중들이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다. 왜 감사하냐? 홀로 귀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홍해에서 이 애굽에서 건지셨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6절까지 이 고백을 예배 시간에 정말 뜨겁게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이 시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시를 살펴봐야 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건데, 뭘 감사했냐?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눴고,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는 뭐죠? 출애굽,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셔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라고. 16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뭐에 대한 감사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정착해서 거기서 우리를 이 길 인도하시고, 거기서 위기와 어려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이 크게 세 파트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했던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이 인자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이 뜻인데,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은 뭐 긍휼, 뭐 친절, 사랑도 헤세드라는 뜻 안에 포함이 돼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에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 인자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 헤세드가 이 정확히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의미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변질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구약 내내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죠.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 인자라는 단어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데 뭘 감사하냐? 그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제목이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자기들에게 뭐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이 1절부터 9절까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지금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모든 주들보다 뛰어난 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파트가 무슨 파트냐면 신론이죠. 신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에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주로 이런 거예요. 뭐 태풍 이런 거죠. 뭐 태풍, 뭐 지진, 기근, 재앙.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우와, 신이 진짜 있는 것 같다.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자연 현상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고라든지 뭘 그걸 겪고 나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가 있고 인간이 매우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진짜 당신을 우리에게 이만큼 드러내신 거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사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 정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대다수가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인간이 살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든 게 죄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깨닫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애굽 땅, 이 말은 뭘 상징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 이 애굽은 단지 우리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의, 사단, 어둠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피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해요. 광야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조금도 그럴 구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멸망해야 되고 재앙에 빠져야 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비천한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라는 의미를 정확히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몇 년 안 살았지만,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항상 제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 믿은 첫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면 사실 서운할 게 하나도 없고 상처될 게 별로 없어요. 상처가 되고 서운해도 금방 극복해내요. 저는 제 처음으로 항상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너무 크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까먹는 거예요. 욕심이, 이 사단이, 흑암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 순간에 우상을 섬기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없습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없고 그런 걸로
그 우리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디 뭐 이상한 사이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불법과 부정과 부패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쵸? 어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어쩜 그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상처되게 하죠? 더 많은 욕심들이, 더 많은 그릇된 우리의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늘 상처를 주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16절에서 26절,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따라서 다 다르겠죠. 다 다를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기업. 이거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임할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열방에 다 증거되는 이 가나안, 그쵸?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가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이 가나안을 얘기하겠죠. 또 하나는 뭐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이 천국, 우리가 영원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곳.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한 옥을.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이고 원래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땅인데 다른 사람이, 다른 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금 다 죽이시고 치신 걸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23절에 보니까 비천한 가운데, 우리는 비천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왕들을,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이 축복된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흑암을 물리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감사들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 가정은 완전 불신자 가정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한 명도 안 믿는, 뭐 이렇게 가문의 기독교하고는, 교회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가정이 작은 가정이지만 이제 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뭐 장로님도 뭐 4분이나 계시고,
아니구나. 장로님도 5분이나 계시고 뭐 이게 권사님들도 이제 뭐 엄청 많고 뭐 이제 목사도 2이나 되고 전도사님도 있고 뭐 이제 완전히 저희 가족이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이 이렇게 모이면 또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많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가 이렇게 보면은 다들 뭐에서 나오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우리 안에 다시 원위치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자꾸 경쟁해요. 아니, 자꾸 비교를 해요. 야, 누구 집은, 야, 누구네는, 야,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나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가족이 다 불신자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가족이, 누나들이 기도하고 그 칠흑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 범벅대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우리의 모습이 다 어디 갔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가나안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또 불평하고 있냐. 우린 또 뭔가를 더 원하고 있지 않냐.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다 어디로 사라졌냐. 사실 그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저희 누나들하고 그런 포럼을 했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축복을 받았지 않냐.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구해야 될 축복이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우상이 돼서 그들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모이면 남 얘기하고, 모이면 무슨 얘기하고, 모이면 무슨 얘기하고, 모이면 교회에서 무슨 뭐 이야기하고. 제가 너무 그게 싫다. 난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믿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신 일을 우리가 받지 않느냐.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찬양을, 그 어렵고 이 어둠 속에서 그 눈물 범벅대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그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영원히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재앙과 지옥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이 건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건질 받을 만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비천한 비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의 우상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죄악들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에 찬송이 사라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감사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이런 감사의 공동체, 찬송의 공동체가 돼야 될 교회 안에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고 감사로 서로 화답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될 공동체 안에 우리 입술에 그 찬송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36편, 20편은 정말 우리에게, 저에게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감사해야지. 찬송, 당연히 찬송해야지. 하나님 인자하셔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지 않겠나.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 안에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지식과 지혜와, 지금 뭐 성경에 대해서 인터넷 쳐보십시오. 수많은 강의, 설교, 수도 없는 그런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난무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감사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이 아니겠나. 그게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이 찬양을 회중과 함께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이 얼마나 주고받았든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성경 지식과 이 건전한 교리, 이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우르는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는 그 이음새가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짧은 그런 메시지지만은 여러분, 이 감사, 우리 안에 이 찬양, 찬송이 어디서 멈춰버렸는지, 어디서 그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 시편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해를 하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136편을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영성에 머물지 말고 회중, 여기서 회중은 공동체죠. 회중의 한 지체가 되어 주님께 순종할 때 나오는 게 진정한 감사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136번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내용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을 하셨을까? 아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영성에 머물지 말고 회중의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할 때 나오는 게 감사다. 그때 진정한 기쁨을, 그때 진정한 감사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 136편을 읽으면서 조금 깨닫는 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고 창조하시고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회중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회중,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인도했지만은 그 안에 60만이나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아이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을 챙겨서, 그 가족들을 챙겨서, 그쵸,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왔다라고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일을 행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각자의 맡은 지파를 따라서 맡은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먹을 것으로 먹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 그래서
이 시편 136편 자체가 혼자 부르는 시편이 아니에요.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회중이 부르는 회중 찬송이거든요. 회중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해석한 게 너무 맞아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영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가 없다. 이 회중의 한 지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사와 찬송이 혼자 내 개인의 영성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죠?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깨달아져서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누나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이렇게 포럼을 하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나눠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신비가 많이 놀랍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누나들하고 그런 포럼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같이 회개했거든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 이거는 우리 가스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역, 우리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교회의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이란 단어를 붙였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아무 은혜가 없이, 아무 감사함 없이, 찬송 없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가정을 복음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됩니다.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절대 어둠의 세력을 그렇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이게 누가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고, 그 힘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 힘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고, 그 힘이, 그 은혜가, 그 말할 수 없는 그게 우리나라에 이 어둠이 가득했던 이 대한민국 땅에 빛을 비추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찬송하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고, 그 감사의 고백이, 그 구원의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막 견제하고 막 눈치 보고 기분 나빠하고, 왜냐면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찬송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여서 그런 고백을 나눌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에. 그 은혜를 나누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사라지고, 그 회중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거기에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아볼로 파냐, 게바 파냐, 바울 파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줬냐? 내가 너희를 택했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똑똑한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습니까? 이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36편은 그걸 회복하기 위한 그 아름다운 이 회중 안에서의 찬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